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종종 보면 기업 인수 합병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혹시 요 먹다만 사과 요 혹시 아십니까? 요 먹다만 사과 한입 먹은 사과. 예.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인 사과 회사입니다. 사과. 이 회사가요,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예로 들까 해서 준비한 건데, 이 회사가 2000년 이후에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사들인 인수합병한 회사가 확인된 것만 116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116개 기업이 이제 애플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116개의 그 작은 회사들이 직원들은 이제 누구의 직원이 된 겁니까? 예, 애플의 직원이 된 거죠. 얼마나 애플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여기 취업했더니 우리 회사를 사버려서 애플 직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여수에 예전에 여수 수산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방에 정말 정말 갈 데 없어서 갈 데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죠. 예, 국립대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과거 대학 통폐합 때 전남대랑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남대 졸업생이 된 거죠. 예. 전남대 학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뭐 그런 횡재 아닌 횡재를 누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기업에 인수되어서 그 기업의 직원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이제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그 피인수 기업들의 직원들이 대기업의 직원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하며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별론가요? 영 찝찝합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이죠. BC 6세기의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유다를 공격해서 3번이나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은 당시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수도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바벨론의 상상한 모습인데 이제 아주 잘 정리된 그러한 도시, 아주 발달한 그런 문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게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통치 당시에 있었던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파괴되어서 그 자취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가지고 있을 만큼 놀라운 그런 문명을 가진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쪽 부분까지 차지한 그 나라가
세상의 중심인데 바로 바벨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유다의 멸망이 곧 그들의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요 시험에 든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라고 하며 그 멸망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시간 내서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했음에도 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내 살림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불만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헌금도 드리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교회도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아예 망해버리고 우리 집 가게가 아예 뭐 집이 뭐 보증섰는데 보증 잘못해서 부도나가지고 집이 넘어가고 이러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넘기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에서 하나씩 둘씩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아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인가? 그는 신중의 신이 아니라 아주 약한 신이었던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실망과 또 불만과 또 절망에 사로잡혀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유다의 멸망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실상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해가지고 쭉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너희를 옮겨버리겠다거든요. 옮겨버리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다시 나오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므낫세의 지은 죄. 지금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므낫세는 누구길래 저놈의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냐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분열된 유다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14번째 왕 때문에 점점점 나라가 기울어져서 이제 멸망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통 이렇게 핵심에는 노란색으로 글씨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의 죄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요약한 게 그대로 8절, 8절 동안 므낫세의 죄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노란색에 할 게 없는 게 다 다른 죄들이 쭉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렇죠?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또 다른 마당에 전 아니라 전 바깥에 마당에도 제단을 만들고 이번에는 그다음에 성전 밖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뭐합니까? 이방의 신과 같이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이게 뭐 노란색 칠 게 없어요. 다 그가 행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건 자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목상을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끝이다. 내 말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끝이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는요. 이방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시작하게 된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멸망될 것입니다.
죄악된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죠. 우린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땅에는 성전이 남아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뭐 며칠마다 금식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죠. 왜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잘 다니고 있는데 나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한 줄 알았는데 설령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죄 지었더라도 하나님 그거 막아주셔야 우리가 뭐 돌이켜가지고 다시 뭔가 회복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좀 멋지고 전능한 줄 알았는데 더 센 바벨론의 신이 있었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들의 몸도 바벨론에 있고 그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바벨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하나님께 막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한 줄기 빛이 착 비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사람을 뽑아라.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섬길 그런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아주 보기 좋고 괜찮은 사람 몇 사람 뽑아서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참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한 민족에게 물론 모든 민족은 아니지만 망한 민족 몇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잘 섬겨라. 너희가 나의 신하가 되어라 하고 기회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맨날 포로로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포로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빛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으나 바벨론은 느보, 바벨론의 신 느보입니다. 느보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렸는데 아이고 우리를 주워간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안 삼고 이렇게 아들 삼아주는 것 같네 하면서 부모의 마음, 자기 하나님은 버리고 이 새로운 신이 더 좋은 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벨론 나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보니까 도시도 잘 깨끗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뭐 학원비 내고 신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배워서 취업해야 되는데 이 나라 왕은요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고 그렇죠? 뭐 다른 신하 그냥 대충 음식 먹이는 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3년 동안. 여러분 어느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왕의 음식 안 줍니다. 그렇죠? 왕의 포도주 안 줍니다. 그 3년 동안 학비 안 받고 가는 데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바벨론 왕입니까? 포로에게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서 심지어 자기의 신하로 삼아주겠다고 하니 이럴 때 우리 조선시대 신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역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최고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진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가면 오히려 힘들고 상처받고 막 뭔가 나를 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을 보니까 다르네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제안을 지금 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를 조금 계산해 보면 지금 이렇게 뽑혔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 있는데 그 유다 자손 중에서 특별히 네 사람을 지목해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나이를 역산해 보니까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10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은 그 수많은 그런 왕들의 죄악들 그리고 나라의 연약함들 이런 거 보고 왔을 그 다니엘이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을 보면 얼마나 뿅 갈까요? 역시 잘 잡혀오길 잘했다.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을 항복하라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우리 교회 있다가 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다른 곳에 수련회 갔다 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그 교회 스크린이 몇 인치고 화면 선명하고 악기도 막 엄청 좋고 스피커 빵빵하고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막 이렇게 바벨론은 이들에게 신세계일 수도 있어요. 10대 그 소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얼마나 비춰지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이렇게 나를 택해주니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벤트 신청했더니 당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죠? 예.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심지어 선물로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티 내지 말고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들 뭐 망명이나 아니면 그 난민 신청하면 참 외국에서 안 받아주고 어떻게든 안 받아주려고 뭐 법으로든 뭐로든 막 저지하고 받아줘도 이방인 대접하면서 서럽게 하는데 이름도 싹 바꿔줘가지고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니 참 바벨론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저 양반이 약파 나오네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쳐라. 3년 동안 너희들 교육할 테니까 왕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죠? 좋은 복지 아닌 복지 이렇게 좋은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비 지원해가지고 장학생 만들어줘서 정부 관료 고위공직자로 쓰겠다는데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들에게는 진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확 심어주는 그러한 바벨론의 은혜,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네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태형, 김남준, 민용기, 정호성. 방탄, 아방탄 나온다. 아방탄. 이들은 이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BRN, 슈가, 제이호.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딱 이런 이름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렇죠? 자기 이름은 바꿔주고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고,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개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활동을 위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름 바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기도 하고. 이 다니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이름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이 부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잡혀갔는데 뽑혀가지고 왕의 궁실에 들어가서 혜택 받으면서 왕의 신하가 될 걸 기대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 누군가 오늘 와가지고 문 띵 열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기업에서 미리 채용하고
장학금 줘가지고 대학 다 졸업시키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일단 기업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뭐 현대중공업 왔다 해야죠. 현대자동차 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기회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속국이 된 유다고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왕이 신하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었으니 야 이게 마치 대기업에 인수된 망해가는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이 되어서 와 우리 갑자기 애플 직원이 됐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 이게 기회냐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뽑아간 게 기회냐는 것이죠. 뽑힌 사람들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입니다. 자격이죠. 흠이 없고 아름답고 뭐 신분도 왕족과 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왕족과 귀족 없습니다. 학문에 익숙하여 우리 학문은 어색하잖아요. 항상 뭐 익숙합니까? 낯설죠 항상. 네, 뭐 이렇게 은혜가 아니죠 사실.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자 조금만 다시 읽어봐도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바벨론에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하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우리를 버렸으나 느보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조건에 익숙합니다. 학점은 몇 점 나와야 되고 자격증은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스펙을 쌓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시험 치고 어제도 시험 쳤고 내일도 시험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는 조건을 채워야지만이 이렇게 뽑힐 수가 있거든요. 기회가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벨론은요 뭘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진짜 많이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10억 벌어주니까 연봉 5천 1억 주는 거 아닙니까? 100억 벌어주니까 월급 그만큼 조금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스펙 찾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뭔가 복지에 월급에 뭐에 뭐 다 잘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저 회사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처럼 사고 탁 나버리면 그 잘해주다가도 1학기씩 사직서 내세요. 이렇게 태도가 샥 바뀌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원리. 잘해줘야 조금 잘해주면 딱 이걸 위해서 뽑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죄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참았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참으셨고요. 사사시대 내내 참으셨고요. 사울왕까지도 참으셨고요. 분열왕국 시대에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다 섬긴 것도 참으시다가 므낫세에 와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멸망시킨 것이지 버린 게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어쩌면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는 여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먹는 거 특혜죠. 어떻게 보면 포로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주보에 포로에 대해서 좀 써놨지만 포로는 진짜 포로입니다. 이건 왕의 그릇 한 끼만 먹어도 왕의 음식 한 끼만 얻어 먹어도 야 진짜 좋다 감사하다 할 텐데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길들이기. 좋은 음식과 좋은 식사를 길들이게 해서 자기만 따르게 자기의 자기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길들이기. 이거는 혜택과 은혜가 아닙니다. 도구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원래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다.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꾼 겁니까?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사드락 메삭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느보신이라는 바벨론 신이 있는데 그의 종이다.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름에서 벨을 위한 이름, 느보를 위한 이름으로 바꿨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이름을 하사함으로써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개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개 주인이 짓죠. 왜? 너는 내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개 이름을 짓는다는 건 내 거야라는 소유로 바꾸는 거거든요. 소유권 변경이 이름입니다. 이름 지었죠. 너는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다. 이것이 바벨론 왕이 베푼 혜택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정말 새로운 기회인가? 정말 혜택이고 은혜인가?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험 드세요? 어디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다 세상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분별해 보니까 이거 나한테 좋은 거 아닌데. 왜냐하면 믿음과 양심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이 일을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믿는 내 양심을 좀 팔아먹어야지만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머리 치울 수 있는 그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혜택,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 혜택들은 실상 우리에게 혜택이나 은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시험과 유혹과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젊은 날 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에 제 얘기입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꿈을 두잖아요. 내가 이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뭐 이뤄야지.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몸 바쳐 마음 바쳐 뭐 열심히 일합니다. 뭐 수당을 챙겨주든 안 챙겨주든 뭔가 해보겠다고 다 시간과 열정을 드립니다. 회사도 월급 꼬박꼬박 줘가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온갖 편법과 불법과 이것들을 행해야 되고요. 또 사고가 나서 다치니까 넌 쓸모없으니까 나가달라고 대놓고도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죠. 믿음과 양심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출근할 내일은 쉬니까 다행히도 모레 출근할 때 이제 회사 가면 오늘 이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일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그 혜택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망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건져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회는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뭘 하나 더 먹여가지고 얽매이게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돈에 매여서, 회사에 매여서,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안식 없습니다. 우리 안식하려고 돈 벌지만 그렇죠? 출근해야죠. 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얻은 기회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얻은 주는 많은 혜택과 그러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잘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좋은 것 같고 기회인 것 같고 혜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세상 가운데서 위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들이 혜택이 아니라 위기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